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여러분 결국에는 여호수아 이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들을 오늘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전체가 뭐냐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걸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여호수아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꼭 여호수아가 아니라 장영욱서 맞죠? 장영욱 집사님이 말씀을 잡으면 오늘 장영욱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가 받은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만 다시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침만 흘리면 안 됩니다.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 한 사람 이 인물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갑과 을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또 어떤 스승과 제자 꼭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 모세를 통해서 볼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가까스로 이제 풀려 나와서 너무 기분 좋게 가는데 그 기분 좋은 것도요 잠시 잠깐이에요.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아말렉이 전쟁을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서로가 준비가 되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때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산 꼭대기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네가 이 전쟁의 맨 선두에 서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할 것이다. 모세가 두 손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잡아주고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 나간 거죠. 어쩌면 둘이 팀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은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큰 현장 속에 있고 모세는
기도로 또 배경되어서 또 기도를 밀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쩌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팀이 되어서 같이 어쩌면 전쟁을 치룰 때에 그 강대국 아말렉을 하나님께 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을 취해가지고요,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기념탑이 뭐냐?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깃발입니다. 깃발을 꽂은 겁니다. 승리의 길을 꽂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팀이 되어지기만 한다면요, 하나만 되어지면 우리 곳곳마다 깃발 다 꽂을 수 있습니다. 창녕에 2개 읍, 12개 면, 또 경남권, 대구권, 경북권부터 시작해서 저 부산, 우리 전국에 우리 팔도라는 게 있잖아요. 곳곳마다 또 전 세계에 다 깃발 꽂아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 니시, 우리는 자꾸 깃발을 꽂고 가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여호수아와 모세는 어떤 관계느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정말 보면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겁니다. 모세에게 이걸 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고 참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데,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온 이후에 10명이 불신앙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세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겁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신앙 고백 한 대로 됐잖아, 그렇죠? 저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저들의 지도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그 역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팀이었어요. 또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죠. 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는 모세를 이어서 제2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가야 될 가나안 땅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이죠. 특별히 7절, 8절은 여호수아에게 줬던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모세를 이어서 제2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와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강준목님, 우리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팀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여러분이 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지도자로.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여호수아.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또 목회자와 성도들의 그 관계.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아시고요. 여호수아의 그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제2의 지도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남겨진 그 일들, 이제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동안에는 그 모세라고 하는 그 큰 그늘 밑에서 그렇게 그냥 팀이 갔지만 이제는 본인이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제 본론을 좀 보시면 첫 번째 1번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언약이 있느냐? 내 사업을 향한 내 언약이 있느냐? 내 미래를 향한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잡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도 언약을 전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각인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몇 가지 문제를 만난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요단이었습니다. 요단 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물살이 너무 센 겁니다. 그 물살을 보고 그 파도를 보고 겁을 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 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이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내 앞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요단이 뭘까? 나의 요단. 어쩌면 내가 통과하고 내가 건너가야 될 어떤 그 요단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요단. 내가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내가 건너가야 될 나의 요단.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내가 뭔가 건너가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째 20년째 어떤 상처에 딱 묶이고요, 어떤 트라우마에 딱 묶여가지고 그 이상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나의 요단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언약을 가지고 발을 담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요단 통과해야 돼요. 나의 요단 건너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거기 막히는 겁니다. 거기 자꾸 묶이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는 겁니다. 어떤 현실에 묶이는 겁니다. 거의 겁을 먹었어요. 왜냐? 물살이 너무 세. 아, 이게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머뭇거리면서 주춤하는 겁니다. 겁을 먹은 겁니다. 또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말씀 가지고 요단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통과했는데 또 앞에 뭐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리고죠. 여리고가 얼마나 튼튼하게 져졌냐? 보수공사를 안 해도 될 만큼 너무 튼튼하게 져진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지은 건축물 중에 최고의 건축물이에요. 이건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 성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이죠. 어쩌면 내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뭔가요? 문제가 딱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틀린 생각들, 그 틀린 생각 자체가 여리고성이에요. 그게 딱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거기 딱 막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나의 낮은 자존감, 이것 때문에 그게 딱 여리고죠. 우리 가정 가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사,
어떤 우상, 나의 어떤 그 여리고, 나의 여리고, 여러분의 여리고를 찾아내셔야 돼요. 또 내가 진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무너뜨려야 될 나의 어떤 질병, 그 질병이라고 하는 나의 여리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에 그 여리고. 어느 때는 우리 가정 가문에 계속 대를 따라 내려오는 그 대물림 있잖아요. 그 대물림이라고 하는 나의 그 여리고.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불신앙 자체가 불신앙이 나의 여리고예요. 그 불신앙의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잖아요. 내가 무너뜨려야 될 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궤를 메고, 그렇죠? 그 행진한 내용 나오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사람들은 요단, 그렇죠? 통과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나의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우리는 행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늘 요단 앞에서, 나의 여리고 앞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40년이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아주 훌륭해요. 유튜브 스타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본인에게 본인의 여리고, 본인의 그 요단 앞에서 그분은 뭐 했느냐?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니까 그분 말 들어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탁 녹여요. 그냥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히 강사입니다. 진짜로 말을 너무 잘해. 정작 자기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자살했단 말이죠. 서울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는 교회에 한 장로님이 투신 자살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본인의 그 여리고 앞에서, 요단 앞에서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결국에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요단 앞에서 겁을 먹고요. 요단 앞에서 뭐냐? 주춤하는 겁니다. 이래도 되겠나? 그렇죠? 어떤 나의 그 어떤 여리고 앞에서 겁을 먹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이 정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 잡고 이제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이제 어쩌면 마지막 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쩌면 나의 산지, 갈렙이 구했던 그 산지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분배를 했지만 가보니까 이미 원래 있던 원주민들, 원래 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사건도, 현실도, 어떤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제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 가진 사람들은. 그 요즘 제가요, 뒷짐 딱 지고요, 한 바퀴 쭉 돌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교회 주변을 딱 돌면 제가요, 제가 하나님 기도하며 돌았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을 가진 사람이 차지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 주변을 딱 돌리면서요, 우리 교회 옆에 빈집이 이렇게 많네. 와, 이것도 우리가 다 차지하면 되겠다. 여기도 비었고 저기도 비었고,
이 동네는 딱 보니까 여기 앞에 우리 전 주인 있잖아요. 그 주인집 외에는 다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와, 여기 전체 우리가 다 차지해버리면 이거 엄청난 땅이네. 여러분, 언약을 가진 사람이 차지합니다. 갈렙 보세요. 언약을 가지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도 다니면서 이거 우리 교회 땅 어딘가 언약 잠깐만 돌아보세요. 언약 가진 사람 찾으라니까요. 요즘 하도 창녕에 이 부동산이 이게 좀 뭐가 좀 안 되잖아, 자리요. 안 팔리고.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 밝아요.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김 목사님 찾아갈 때 얼마나 싸가지 없게 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사람 죽었거든요, 사장이요. 사장이 2명인데 1명 죽었어요. 우리 교회를 아무것도 못하게 사람이 완전 바뀐 겁니다. 목사님, 내가 원래 어디 부동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새창녕 부동산으로 제가 갔다는 거예요. 소문 들어보면 교회가 또 성전 이전한다면서요. 그 소문 돌아간 것 같아 벌써. 목사님 제발요, 제발 여기 계속 좀 남아주세요. 이제 기한이 좀 차면 조금 그 내는 그 월세도 조금 낮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좀 이 교회가 이걸 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역전됐어요 지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요. 거듭거듭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꼭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껏 여기 사용하시고 불편 없이 사용하시고 거듭거듭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보세요. 언약 가진 사람이 차지합니다. 내가 수중에 돈이 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에게 얘기했죠. 그 주인에게요. 그래, 우리도 1순위는 이 장소다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네. 옛날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언약 가지고요, 딱 나아가면 우리가 뭐 여기저기 막 딴 데 막 알아보고 막 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우리가 여튼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때 돌아봤다니까, 여기 구석구석 돌아보니까 빈집이 그렇게 많아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가 하나씩 야금야금 이제 찾아면 되겠구나. 언약 가지고 찾아면 되겠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의 그 고백, 우리 고백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한 말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거 보세요. 말씀대로 차지했잖아요. 말씀 가진 사람들은 나의 요단, 나의 여리고, 나의 산지 다 통과하고 다 뚫고 그 산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볼 때 돈이 있어서 교회를 차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 차지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 오순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기 이 중앙통에요, 모든 상가 다 사버리세요. 세를 주세요. 다 차지해야 됩니다. 언약 잡으세요. 목사 이제 돈이 없는데요. 돈은요, 저기 은행 가면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세요.
언약 가진 대로 응답이 됩니다. 결국에는 무너지는 사람 특징, 언약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볼 때 결국에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내용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거 잡고 흔들리지 말으래요. 그 말씀이 조목조목 성취가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현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 없습니다.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욕심 좀 내세요. 좀 언약을 잡을 때 좀 세밀하게 여러분 언약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 보면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언약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향한 여러분 언약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뭔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 이후거든요. 응답이 왔을 때가 정말 중요한데 그 이후에 내가 볼 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언약을 잡고 직진하고 언약 잡고 통과하고 언약 잡고 나의 요단을 또 건너가고 또 생겨지는 나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또 전진하고 나의 산지를 차지하고 이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으로 해야 되는 지속으로요? 근데 사람들이 응답을 딱 받으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응답을 받으면 느슨해지는 겁니다. 느슨해져 버려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뭔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이제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 사람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섰을 때 조심하래요. 왜냐? 그때 넘어진대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일어섰을 때에 그때 조심하래요. 넘어진대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일심전심치도로 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찾고 막 신앙도 찾고 구원의 일도 그리고 막 예배드리고 하다가 이제는 응답이 하나씩 하나 되어지니까 사람이 이런 됐구나 하면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그렇죠? 예배 놓치고 돈 벌어 나가고, 여러분 그때 완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내용이 여러분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지금요.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신앙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희미해지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김미아 사모를 통해서 제가 누구라고 그냥 공개를 못하겠지만 예배를 오랫동안 이렇게 안 드리다 보니까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몰라. 물어보니까 행복은 없대. 그래, 그 가족들이 너무 지금 애가 타는 겁니다. 힘해져요. 또 보세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응답이 오면 다른 게 욕심이 생기는가 봐요. 자꾸 다른 것을 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오직 복음이거든요. 전도운동입니다. 우리 후대운동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응답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개인양육, 사모늘, 우리 순회전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후대에다가요 기념비적으로 딱 남겨주고 가야 돼요. 우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것을 그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남겼잖아요. 우리 그걸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16절.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말씀도 있지만 불길한 말씀도 있대요. 여러분,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길한 말씀이에요. 불길하다. 뭔가 불길하다.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언약을 또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겠대요. 내가 멸절해버리겠대요. 없애버리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잡고 우리 구원을 그리고 하는 부분들이 일심전심지속이라니까요.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큰일 당하지 마세요. 이제는 됐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느슨해지면 큰일 납니다. 점점 내가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뭔가 예배가 옛날처럼 그 뜨겁거나 그 열정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냉랭한 겁니다. 찬양을 해도요 옛날처럼 그런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여호수아의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이죠. 여기 보니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한쪽으로 쏠리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잡고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 잡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하지 말고 뭐라고요? 직진.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직진하는 겁니다. 토를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말씀 떨어지면 직진하래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 내용은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그 말씀 잡고 강해라. 담대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 잡고 직진해라. 이것만 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하는 그 일이 형통할 것이다. 오늘 말씀 약속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직진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직진하고 여러분 말씀을 갖고 여러분 직장으로 직진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직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 6장 27절. 여러분이 말씀 잡고 직진하는 현장들마다 거기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요 벌벌 떨고 있으면서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그들은 정신을 다 잃어버린대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이 흑암 벌벌 떤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집사님은 진짜 저기 종로권에 상권 다 장악하라고요. 그동안 이 더러운 이 흑암들이요 겁대가리 없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뭐 동자 방울 동자가 좀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오늘도 거기 앞에 가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딱 제가 그 맛있는 소주를 갖다가요 그 소주를 그 앞에다 탁 문 앞에 갖다 놨어요. 뚜껑만 열어놓고. 나 침 흘리고 왔어 제가 오늘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잡고 가는 곳마다 간담이 다 녹아버려요. 흑암의 권세는 벌벌 떱니다. 그 지역에 소문 났어요. 아니 말씀 잡고 가기도 전에 이미 소문 다 났어. 가보니까 소문 났더라니까요. 이 흑암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가봤더니 진짜로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잡고 가는 것만 소문 다 납니다. 6장 27절에 모든 전 세계 온 땅에 소문 다 났대요. 여러분 말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는 언약이 이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8절. 우리 교회 모델 캐릭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특징 전 성도가 이겁니다. 완전 말씀 중심이에요. 강단 말씀 중심. 강단 말씀에 반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는데도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 교회 특징.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도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성취되니까.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 받은 겁니다. 이것이 소문났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전 지역까지 소문났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한 지역에 가서 전도 훈련을 하고 이제 새벽에 내려왔어요.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이제 제가 간증을 딱 들으면서, 우리 훈련 받는 분입니다. 간증을 듣는데 제가 계속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감사됐냐면, 우리는 그 멀리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요, 그 멀리 그 오지, 해외 그 오지에 우리는 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막 증거들, 그동안 그런 응답들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 응답들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거기가 정말 파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래, 이 교회 특징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만 떨어지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어버린 겁니다. 말씀만 떨어지면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 역사하는 이라 돼 있잖아요. 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역사란 뜻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은요, 완전 말씀이에요. 전성가 똘똘 뭉쳐갖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 잡고 직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항귀, 시기, 범감,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었고 범사에 감사했던 항귀, 시기, 범감. 어쩌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상태가. 이 교회는 늘 기뻐했어요. 이 교회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교회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교회 성도들 상태입니다. 말씀 잡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이게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장용옥 집사님에게 이 성구를 제가 드렸어요. 제가 언약으로 드렸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평강을 주시겠대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때라는 건요, 시, 분, 초,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또 일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일들, 학업, 사업, 모든 그 일,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평강 주시겠대요. 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일마다 때마다 축복받았던 그 교회.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말씀 잡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 됩니다. 메시지 아닙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예화, 간증, 웃기는 이야기, 책 이야기, 오만때만한 이야기, 세상의 그 좋은 정보들, 그걸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여러분이 말씀 잡고 직진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소문만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조목조목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다 응답이 된 겁니다. 꽃도 떨어지고 풀도 다 시들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선대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이야, 이건 모세에게 줬던 말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잡은 자는 똑같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응답받아요. 말씀 성취. 그래서 참 승리, 참 응답, 참 성공, 참 치유, 이 모든 참 승리, 참 응답, 참 성공, 참 치유, 이것은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받으면 따라오는 응답들이 아닙니다.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다? 헌신을 했더니 이 응답이 오더라? 제가 어떤 부흥 강사에 그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뭔가를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막 뭘 축복했다. 그거는 뭐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응답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헌신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해요. 그래, 헌신하면 그 응답을 받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헌신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겁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잡는 겁니다. 언약을 잡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 목사가 설교할 때 하는 말씀, 이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겁니다. 뭔가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뭔가 내게 속에 뭔가 나한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이거든요. 레마의 말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참 승리, 참 응답, 참 성공, 참 치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셔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이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3번 나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응답받고 어떤 사람이 참된 응답받고 어떤 사람이 참된 승리하는지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말씀 그대로 응답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내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됐잖아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이 참 승리, 참 응답, 참 성공, 참 치유. 여러분 지금 현실에 속지 마세요. 우린 나중을 봐야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봐야잖아요. 나중에 보라니까. 여러분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지금 막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그건요 싸움만큼 무너진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중요한 4번째입니다. 중요한 언약이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5절 16절. 또 여호수아 24장 31절. 일단 여러분 24장 31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그 세대에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섬겼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때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언약 전수거든요. 나만 응답받고 나만 승리하고 나만 치유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진짜 우리 조카들이 뭐 됩니까? 예배 성공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 지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끊긴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뭡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저주가 뭐냐면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난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뭘 섬겼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를 버리고 됐잖아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됐죠.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대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재앙을 받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언약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잖아 지금요. 이거 보세요. 이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대에 끝내는 신앙생활 말고요. 그렇죠.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가 진짜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재앙을 받는 겁니다. 난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 23장부터 24장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긴 겁니다. 너희들은 제발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너에게 유언한다. 우리가 정말 요단을 건너오지 않았느냐?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너희가 섬겼던 그 더러운 우상들 버려라. 오늘 택해라 너희들이. 오늘 택하고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유언까지 하고 간 겁니다. 갔는데 그 후대들이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가 재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오늘도 우리 김인분 집사님은 자녀들을 두고요. 손자 손녀를 두고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땅을 치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그리세요. 전돌지 쓰세요. 이건 진짜 우리가 그냥 술렁술렁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제가 쭉 읽으면서요, 와,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이 탁탁탁탁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남매 다 지금 복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하고 늘 소통하고, 이것이 만약 우리 후대, 우리 조카들 이걸 통해서 그걸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고생했고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것을 똑같이 내 자녀와 우리 후대가요 똑같이 그걸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역사잖아요. 지금 되풀이가 되고 있는 계획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뭘 잘하고 어디서 뭐 상 받아오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공부 못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니까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언약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부모된 여러분들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탁 가는데 여자들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일단은 너를 두고 울고, 그리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지금 내가 십자가 짊어진 이런 부분들은 울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좀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놔두라. 진짜 너희가 울어야 될 거 뭐냐? 네 자녀를 두고 울어라. 좀 네 자녀와 네 후대에게 진짜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이 끊어지면 정말 재앙 온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중요한 언약들을 다 가지고요, 전도일지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라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또 광야, 여러 가지 먹는 문제 계속 걸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끝도 없는 시험, 끝도 없는 갈등, 끝도 없는 현실 문제, 어떤 상황 계속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하고 통과하는 겁니다. 또 여리고 만났어요. 요단 만났어요. 수많은 문제 만난 겁니다. 말씀하고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우리 복음 각인 언약 가진 대충 얼렁뚱땅 해서는 정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랩런트들, 또 저는 우리 조카들을 또 생각이 됐습니다. 만약 우리 조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줬다, 와준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위안 삼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 아들 속에 복음과 언약이 제대로 정말 심겨질 수 있도록,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카들을 생각할 때에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거기는 저는 크게 반응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 우리 조카들이, 그 꼬맹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들이 대예배 때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우리 조카 둘이서요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난 그거 보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는 딱 그 나이 때에 우리 가정이 정말 막 무너져가지고요, 늘 정말 내가 눈물 흘리고 늘 불안하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조카들은 마이크 잡고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게 기쁜 거지 나는 다른 거 진짜 기쁜 거 없어요. 만약 우리 조카가 막 100점 받아왔다,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 전수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결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한으로 딱 잡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집사님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상권 다 장악하세요.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조목조목 성취가 되어지는지 한 말씀도 빠짐없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말씀 잡고 직진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언약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참된 승리, 참 응답, 참 성공, 참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직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 우리 후대입니다. 그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이 언약을 각인시켜서 혹시라도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그 후대가 받는 그 저주와 재앙을 우리 후대가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모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